꽃과 식물을 키워보신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참 꽃을 잘 못 키웁니다. 희한하게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서 이제 아이들 뭐 토마토 키우라고 주면은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꽃을 키울 때 물론 우리가 햇빛과 물을 주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물과 꽃의 습성에 따라서 주는 시기가 다르죠. 예를 들면 매일 줘야 하는 꽃이 있습니다. 물을 줘야 하는 꽃. 수국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아서 매일 그렇게 충분하게 수분을 많이 줘야지만이 그게 풍성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는 꽃이 있죠. 안스리움 이런 꽃. 그래서 이제 완전히 흙이 속까지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막에 피는 꽃들이 있죠. 텍사스 유카라는 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뿌리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흙이 바짝 마를 때 그때 이제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물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저 식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또 매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주지 못할 때 또 꽃은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꽃과 식물에 대해서 그 습성이 어떤 건지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연의 참된 의미,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 정말 물이 너무 적거나 물이 너무 많아서 죽을 위기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비유죠. 아니 왜 쓸데없이 씨앗을 낭비하냐라는 겁니다. 굳이 길가에 뿌릴 필요가 있을까? 왜 돌짝밭에 미련하게 씨앗을 뿌리지? 아니 가시떨기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수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씨앗을 낭비하냐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이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앗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온전히 잘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함께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비로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당시 상황에 이것이 왜 이러한 네 가지의 밭의 종류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과 환경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종법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립니다. 그리고 땅을 나중에 갈아엎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을 먼저 갈아엎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갈아엎은 그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를 먼저 바람이 불 때, 그때 약간 높은 곳에서 뿌립니다. 그러면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씨가 흩날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농사법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파종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 석회암 지역으로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우기, 건기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땅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쟁기로 이렇게 먼저 갈아엎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하냐면, 비가 올 때, 땅에 비가 내려서 이제 땅이 부드러지고 촉촉해졌을 때 빨리 땅이 마르기 전에 먼저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씨를 위로 흩뿌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이제 싹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을 지금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 형태의 땅이 공존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A의 땅이고 여기까지는 B의 땅이야라는 이렇게 구획이 정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사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있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씨를 뿌릴 때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흩뿌리면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방향에 따라 흩뿌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에도 씨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 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흙밭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석회암 지대로 한 3cm, 4cm 정도만 내려가면 안반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은요, 이 건기 때 가시떨기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특별히 이제 나부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심지어 열매도 맺어요. 나부크 베리.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요, 가시도 되게 가시나무지만 생명력,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이 저 나부크 나무로 그렇게 엮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당연히 없애거나 불태워 버리겠죠. 그런데 워낙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그 윗동을 자른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뿌리가 주는 그 씨앗의 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가시나무가 그 옆에서 다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밭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땅에 떨어지죠.
길가가 아닌 안반도 아닌 가시가 없는 그런 좋은 땅. 이 좋은 땅은요, 미네랄이 풍부해서요, 물, 햇빛의 공급만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말 그대로 씨앗을 내려서 결실을 맺을 때 풍성한 수확을 맺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보통 한 4배 정도, 그리고 정말 큰 엄청난 풍년이다 그러면 한 7배 정도, 아무리 풍년을 크게 이뤄도 10배를 맺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나무가 있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어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저렇게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수확을 맺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게 100배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를 얻었다. 실질적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경이롭고 놀라울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가 받아서 그러한 풍년을 얻게 되었다. 그런 표현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는 어렵지만 우리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무리들에게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해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남아있던 자들, 제자들이 묻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죠? 예수님이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그냥 그치면 그렇구나, 당연한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요, 묵상을 하면 그 더 깊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부 어린아이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분명 예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거, 불가능하고 도저히 엄마 아빠가 사줄 수 없는 거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분명 우리 이렇게 아마 제가 설교를 하겠죠. 근데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시는 자신의 몸, 고난,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점도 달라지겠죠.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나에게 이 장난감 사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 장난감 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겠죠. 그러나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주님이 찢으신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셔서 살리셨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은혜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찢기신 몸에 동참하며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나쁜 것들, 돌짝밭, 가시밭 같은 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4가지의 땅이 공존하듯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밭도 이렇게 4가지 밭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내 마음 밭은 좋은 밭이라고 착각을 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지금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원수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맛이 돼가지고 아멘 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렵죠.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현재 내 마음이 근심 걱정에 억눌려서 가시가 자라고 있으면요,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아요. 세상에 오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들으면 막 눈물 다 쏟으면서 막 창피할 정도로 막 기도할 때 엉엉 울고 원수는 언제든지 용서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과연 좋은 땅, 좋은 밭에 심겨지는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 있는 돌짝밭과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아픔과 고통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갈아엎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좋은 밭의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도요,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쑥쑥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결국 햇빛에 오히려 타 죽어버리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자라고 싶지만 근심 걱정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은혜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시험에 들어있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구나.
가시밭길 가운데 내가 아직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있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경험할 수 있어요. 저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정도의 좋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햇빛에 타들어서 없어져 버렸네. 근심 걱정에 억눌려서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시떨기에 심겨졌구나. 돌짝밭에 심겨졌구나. 확연히 드러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의 핍박과 환난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길가에 떨어진 사단의 마귀처럼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무슨 말이냐? 그 각자에게 주신 은사, 말씀의 풍성한 역사에 따라서 맺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10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달라요.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신앙과 삶의 모습이 30배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30배를 맺었으면 여러분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닙니까? 너네 100배 받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30배의 그러한 현재의 모습인데 30배를 맺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잘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60배의 결실을 맺어놓고 30배를 맺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문제 아닙니까? 책망받을 사람은요 30배를 맺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왜 60배를 맺어가지고 30배 맺은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냐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싶어져요. 참 사람의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물질, 어떤 성공, 축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높은 사람을 바라봐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옆에 더 높은 사람에게 나도 저만큼 주세요. 나도 저 사람만큼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신기하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 좋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보다 나는 만족해. 저 사람 봐봐. 나보다 못하고 있잖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하게 자꾸 낮은 사람을 비교하며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과 축복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봐봐. 이것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분을 봐봐. 크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기쁨으로 섬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그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나의 어떤 인생의 우선순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밭의 갑주인 보아처럼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요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주님처럼, 때로는 나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한다면, 그럼 결국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너를 사랑해, 가장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 최고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 이야기하죠. 당신 나 사랑해? 아 그럼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저 결혼하고 이제 한 달 이후에 이제 첫째 딸이 이제 저희 하나님이 주셨어요. 임신을 하게 하셔가지고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직장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토스트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동네 지역에는 토스트 가게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이제 번화가 있는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스트를 사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면서 그나마 토스트 가게도 문을 닫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토스트를 사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토스트 어디서 구해야 되나요? 그때 뭐 지금처럼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대학가 앞에는 있지 않을까? 대학생들이 잘 먹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있는 그 근처로 가가지고 열심히 뒤졌더니 드디어 하나 있는 거예요. 토스트 가게가. 기쁨으로 샀습니다. 토스트를. 그래서 집에 갔죠. 너무 추웠거든요. 그때. 근데 내가 도착하기 예상된 시간보다요 1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그 토스트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했겠죠. 근데 이 마음이 계속되지 않잖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딸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겨울철에 우리는 딸기를 엄청 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딸기는 여름철 과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우스 딸기가 이렇게 풍성하던 때가 아니어서 딸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한테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딸기를 구하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뱃속에 아이에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고 싶은 게 바뀌었대. 귤이 먹고 싶다네. 집에 사놓은 귤을 하나 이렇게 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은 좋은 마음이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평 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구해? 이걸 어떻게 순종해? 지금 내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좋은 땅의 결실을 맺게 되면요, 너 지금 저 아프리카로 가! 해도요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돌짝박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환난, 근심, 어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으면요, 주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주님이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주님 가는 대로 갈게요.
우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결국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 지킬 때 너가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지금 나의 그와 다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네 가지 밭이 여전히 존재하구나.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우리 가시 떨기 근심과 같은 것을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근심, 걱정, 염려조차 주님을 맡기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